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도말하시고 값없이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듣는 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제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도 익숙한 찬송이 있을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노래는 많이 불렀는데 어디에 사랑한다는 말이 써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배워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신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알라,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때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일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학번이 79학번입니다. 79학번.
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는 휴교령이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 친구도 죽고, 그 친구의 시신을 가지고 친구 어머니에게 가니까 친구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동생들을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의 동생. 그리고 삽을 쥐어주면서 너도 가서 싸우다 죽어라. 너무 마음이 아팠고 살아있다는 게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술이 세요. 저희 아버님 별명이 술고래였는데 제 별명은 한 병 더. 그때 제가 술을 마시면서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죽여버리겠다. 술 마시면서 주여 주를 용서하소서. 엄청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래도 좀 남자다워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후회를 했잖아요. 은 30 받았던 거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때 그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당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당해. 불교에서는 그런 걸 업보라고 합니다. 네가 지은 업이니까 네가 보응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종교, 온전히 용서되는 종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얘기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죠? 그래서 두 여자가 두 창기입니다. 각기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밤중에 죽었어요. 살아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청했습니다. 서로 이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참 무식하게 판결하죠. 아이를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이 여자 주고 절반은 이 여자 주라. 그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엄마는 내 아이 아닙니다. 이 여자 주세요. 가짜 엄마는 네, 똑바로 나눠주세요. 사랑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러죠? 네. 그건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5장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였던가, 그 사랑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가 있어요. 1절, 2절은 거듭나기 전에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우리의 삶이 이랬잖아요.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가면은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마 어제 저녁에 복음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이 찬송가 가사가 자기 간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나를 격동시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었던 거, 어떤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 술을 끊었다, 구원받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술 끊고 담배 끊은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변화가 뭘까?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답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죠. 첫 번째, 주님께 감사함,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자매님에게 뭘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은 은근히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시켰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은근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줬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이 가운데 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서 아쉽죠. 그런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지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고 내 가족들 어떻게 할꼬. 이제 가족들 염려가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친척들, 주변의 이웃들, 이거 전해야겠구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감기 병균이 들어갔어요. 콧물 감기 병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콧물이 흘러.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어린 아이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여자도 남자도, 돈이 많든지 적든지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왜? 콧물 감기 병균이 들어갔으니까. 기침 감기 병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왜? 병균이 들어갔으니까. 자, 성령이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성령의 증상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냐, 그죠? 성령이 들어갔는데 어찌 그 사람의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옆에 다 기침하니까 자기도 거짓말입니다. 흉내 내는 거죠? 네, 거짓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호칭들도 아이고 사장님, 선생님, 아줌마, 아저씨. 그런데 구원받으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러죠? 나사렛 청년 목수라고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조금 개조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여기 성경에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던 그 애굽, 이집트인데,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 하던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사는데, 자,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축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몇 번 갈라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몇 번 갈라졌어요? 한 번 갈라졌어요. 자, 그럼 요단강은 몇 번 갈라졌어요? 여보세요. 요단강 몇 번 갈라졌어요? 세 번. 몇 번 갈라졌다고? 세 번 갈라졌다고. 세 번. 어떻게 갈라졌죠? 예, 여호수아 당시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세 번째,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졌던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고, 세 번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는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땅이 있는데 너희가 나온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집트 지역에서 사용하는 나일 강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는 발펌프예요. 그래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이거는 뭐냐?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삶은 너희의 열심, 너희의 능력, 너희의 노력으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교육 방법이 열심히 해라죠. 그죠? 열심히 해라. 구원받기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싹 물이 빠져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뭐냐?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비를 주면은 흉년이 들고 비를 안 주면 가물고. 불안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어떤 게 더 불안할까? 어떤 게 더 불안할까요? 구원받기 전이 훨씬 불안해요. 왜? 아버지가 없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 없으면 좋겠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해질녘이 됐어요.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는 들어와 밥 먹어라. 그런데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구원받은 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기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적과 목표도 달라졌고 방법도 달라져야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열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방인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기 조건, 중요한 게 뭐냐?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다 도와주겠다. 그건 네 일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먼저 하고 네 일 나중에 하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 성경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도 사실일까요? 성경은 등으로 배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등으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이 사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건 이론이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 신앙 용어죠. 의롭다, 칭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것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함 받은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잘했다,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보다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악, 어떤 걸까요? 불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의, 선, 뭐예요? 믿음. 궁극적인 건 믿음이에요.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싹이다. 처음에는 싹이요. 과거형이죠.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은혜를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여러분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구원이에요.
자, 이것은 과거 완료, 하나님 쪽에서 해놓은 걸 믿음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화, 거룩하게 변화해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품 구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런데 이건 과거 완료형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받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루어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에 봤던 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아닙니다. 아직도 육체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기도 하죠. 누가 열받게 해요. 화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싸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소욕이 있고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세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응? 내가 신앙생활은 다음부터 하겠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줬냐? 아니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셨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생명만 준 게 아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열심으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살 수 있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면 되죠. 그죠? 받으면 잘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또 같이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주신다는 얘기죠. 아들만 준 게 아니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거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하지. 다 거짓말이고 핑계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예를 들면 여름에 하계수양회를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계수양회가 몇 차까지 있어요? 8차까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핑계가 100가지는 생겨.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100가지를 줘요.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까지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고 뭐까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예수님 피가 발렸는지 뭐 안 발렸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큰 오산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 구원합니다. 예? 구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 말씀 배울 때 같이 배웠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구원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변화돼요. 그걸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될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이거는 과거 완료형, 성품 변화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영화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때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뭐가 제일 좋을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아이고 아픈 데가 없어져서 좋아. 그러겠죠? 예, 눈도 밝게 보이고 귀도 밝게 듣고 아픈 거 없으니까 좋겠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제 죄와 싸움이 없어져요. 왜?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니까 육체의 소욕도 없어져 버려.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돼요. 그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예? 적금 타는 날? 예? 아파트 입주하는 날? 어떤 소망이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잘 단장해야 돼요. 결혼식 날 신랑을 만납니다. 신부는 어떻게 해요? 몇 달 전부터 두드리고 가꾸고. 우리 결혼식 날이에요. 주님 오신 날은. 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내 죄가 해결된 날,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그날 찬송하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미국 사람들도 구원받은 날 찬송하더라고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생일날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날 불러요. 기쁜 날. 네. 그런데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자, 열매를 맺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해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가끔 천연 비료도 주고 그러는데, 네. 성경은 자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나서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점점 더 알아가죠? 그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 성장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생명의 양식.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젖을 잘 먹어야 돼. 젖을. 우리 전주교회도 이제 보니까 밑에 영아실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참 예쁘죠. 그런데 어떤 애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건강치 못한 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건강한 애들은 잘 먹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해 동안에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것도 막 쌍둥이로 낳고. 그런데 어떤 아이 100일 돼가지고 데려왔는데 엄마는 조그만데 애는 이만큼 컸어. 제가 이거 돼지가 돼가지고 왔네 그랬는데, 역시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달라요. 엄마 젖을 먹거든요. 애가 어찌나 젖을 잘 먹는지 엄마는 점점 야유어. 근데 애는 이래요. 친정 어머니, 너 그만 좀 먹어라. 엄마 다 뜯어 먹는다. 그만 좀 먹어. 시어머니, 그놈 잘 먹네. 근데 그 아이는 안 아파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모유도 안 먹어. 분유를 먹이는데 이만큼 다 넣으면 조금 먹고 혀로 밀어버려. 그놈은 자꾸 병원 갑니다. 병원 가고 머리에 링거를 꽂고 있고. 왜? 안 먹으니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생명의 양식. 먹어야 살고 먹어야 성장합니다. 말씀 시간에 보면 알아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뭐 옳습니다. 아닌데요. 우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닭병 걸렸어. 좀 있으면 링거 주사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면요 막 눈이 반짝반짝
잘하게 말씀 들어가면 막 꿀떡꿀떡 잘 자랍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첫 번째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듣기만 한다. 듣기만 하면 한 3년 정도는 잘 자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자라.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읽어야 돼. 자기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주 마음을 두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듣는 것, 그 다음 읽는 것, 그 다음 묵상하는 것, 그 다음 암송하는 것.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로 왔었는데 그 부부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떡을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주일날 말씀 끝나면 밥을 안 먹고 꼭 1층에 내려가서 떡집에 가서 떡을 사 먹어요. 야, 저 자매는 떡보구나. 그런데 그 떡집이 망했어. 그래서 김밥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김밥을 가서 사 먹어. 왜? 전도하려고.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자기 아들 초등학생 그 친구를 방학이면 집에 다 오라 그래요. 3명, 4명을 집에서 아예 기숙사처럼 차려놓고 간식 사 먹이고 밥 먹이고 그러면서요, 그 애들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전도를 해요. 다 구원받아요. 구역장 조장을 시켰습니다. 주일날 끝나면 집에를 안 가. 구역 임원들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 구역이 막 2개 구역이 되고 3개 구역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집에 가봤더니 집에 진열장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진열장 뭐 들었어요? 남편 구원 못 받은 집 가면 양주 들어있고 해외 여행 다녀온 기념품 들어있고, 그 집은 3M에서 만든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어. 성경 말씀 암송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외웠던 걸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 툭 치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는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의 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암송 많이 하세요? 오늘 우리 앞에서 암송 인도하는 형제님 암송하는데, 저는 가는 교회마다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소식지 못 가지고 나와요. 누가 암송하는지 알아. 교회 와서 보면 혼자 뭐라고 궁시렁 하고 다녀요. 암송하니라고. 안 보고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안 보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고 무기입니다. 생명이에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럼 건강해집니다. 자, 또 따라서 말해 보시죠.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숨 막히면 죽을 것 같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세요? 식사는 몇 번 하세요? 밥을 자주 먹을까요? 호흡을 자주 할까요? 호흡을 자주 하죠. 성경에도 호흡, 기도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라. 기도. 어떻게?
무시로, 쉬지 말고.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1시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2시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10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적은 것 같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대. 기도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서도 있기도 하죠.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첫 번째, 이름을 부른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간절히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그러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그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보고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일꾼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 임원들, 또 내가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 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또다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끝맺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희 집 앞에 벤츠 한 대만 세워주세요. 벤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실제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자동차를 2대를 줘가지고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차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수리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차가 자꾸 고장 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그 헌금한 돈 허비한다. 예수님 피 발린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겠다. 차 팔아버리고 나 자전거 타고 다닐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먼 데서 저녁에 밤중에 일하고 상담하고 집회하고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올래요?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차 좀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원 못 받은 형님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새벽 2시에 영훈아, 너 거시기 하지? 거시기가 뭐시기요? 그래, 너 차 바꿔라. 하고 끊더니 차가 왔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셨어. 하나님도 그 차 고장나게는 어떻게 못하는가 봐요. 고장 안 나게. 새 차로 주셨어.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예?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처음 가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 그래서 천사가 천국을 소개해 줍니다. 아, 여기는 어디고요, 여기는 어디고요. 어떤 방을 하나 보여줬는데 정말 내가 살았을 때 갖고 싶은 게 거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이 방이 어떤 방이에요? 아, 선물 방이에요. 당신에게 주려고 선물 놔뒀던 곳이에요. 아, 그럼 살아있을 때 좀 주지. 왜 안 줬어요? 당신이 달라고 안 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지혜로워진다니까? 왜 안 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합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예? 공짜잖아요. 공짜. 주신다는데. 자, 또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한다. 한 몸이 됐다. 동거, 운명을 같이 한다. 연합하고 동거했던 처음이 어디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게 연합이고 그게 동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고 동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게 연합이고 동거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교제하는 데로 갔어요. 처음 구원받은 분들은 교제? 그 남자 여자 연애하는 거 아니야? 성경의 교제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교제하는 자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연합되는 교제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한 게 없어.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잘했던 게 첫째,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 성경 말씀이다. 예. 첫 번째 순종했던 거. 제가 교사였습니다. 과목이 음악이었어요. 어쩐지 음악이었어.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 제가 성당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 이제 앞에서 잘난 척 안 할 거야. 나 절대 앞에서 안 해. 조용히 말씀 배워야지. 각오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제를 참석했습니다. 봉사의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그때 봉사회원들 나이는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채 30 안 됐거든요. 네,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가 있어서 봉사회로 갔어.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쭉 얘기했어요. 이렇게 교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봉사회장님이 물어봐요. 과목이 뭐예요?
예, 음악입니다. 그랬더니 찬양대 해야겠네. 그 말 끝나자마자 제가 딱 잘라가지고 예, 저 찬양대 안 합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형제님 어떤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제 구원이 좀 의심스러웠는가 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한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또 물어봐. 누구를 위해서 형제님 죄를 용서해 줬죠? 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 죄를 용서해 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대 하세요. 예. 거기는 두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혼잣말처럼 우리가 찬양대 지휘할 형제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저분들이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태까지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구나.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제 빠지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요. 제가 교제를 참석했던 이유 가운데 첫 번째,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간만이라도 죄를 덜 지어. 교제 시간에 딴 데 있으면요, 딴짓합니다. 예? 그래서 꼭 교제 참석하셔요. 자, 성경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교제하는 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가지고 가서 그걸 질문하려고, 간증하려고 했는데 교제 참석하면 답을 얻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얻더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가 어디냐? 교제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제 배웠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에 떨어지죠? 말라져 버립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 왜? 절로 과실을 맺게 되니까.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힘있게 사는 방법은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교제 가운데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힘있게 삽니다. 공급받는데 빨대를 요구르트 빨대로 빨아. 겨우 안 죽고 삽니다. 예?
이만큼 파이프로 받아야죠. 그죠? 예, 힘있게 살아요. 자동차 방전이 됐어요. 배터리 방전이 됐어. 그러면은 AS가 와서 충전시켜 주는데, 충전시켜주는 전선은 굉장히 굵은 거예요. 가는 전선으로는 절대 시동 못 겁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네 번째, 다시 따라서 말해 보시죠.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전도, 생명의 열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빨간 바탕 같이 다시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에 관하여든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면 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다음으로 저한테 위로를 줬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빨강 바탕 글씨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건 사람들을 말하죠.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 온 집 식구들 다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분 계셔요? 예, 복음 전하세요. 몇 번 전해봤어요? 몇 번 복음 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요.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걱정되세요? 괜찮아요. 예,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셔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기회에 엿보다가 때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회에 엿보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장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후회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자,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거 공부하셨어요. 구원의 단계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칭의, 영혼 구원, 성화, 성품 구원, 영화,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해주는 구원이 있다. 이건 각기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 생명의 양식이죠. 기도, 생명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뭐예요? 교제는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다. 그리고 전도, 생명의 열매.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영혼 모두 다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니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전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